백합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백합교회 예배에 참여한 우리 백합교회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이에요. 자, 우리 모두 축복해요 찬양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학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맞아요. 오늘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바이블 캠프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알아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함께 알아보고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볼까요?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예요. 자, 우리 이 주제를 크게 다 같이 한번 외쳐보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외칠 준비 됐나요? 자, 우리 힘차게 외쳐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승리예요. 아멘. 자, 우리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 속으로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호! 신나는 바이블 캠프! 여기는 어디예요? 아니, 이곳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쯤 어딘가. 오, 석유만이 나는 곳! 브래빛, 어서 파! 고고고! 현재는 BC 140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는 광야라고 불렸던 곳이야. 오, 이 햇빛! 선크림이 필요해! 그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에 있는 거예요? 즐거운 광야로의 캠핑! 이게 뭐야? 덥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서 광야라고 한단다. 뭐라고요? 그런데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놀라운 이야기요? 얘들아, 너희들 이곳에서 뭐하고 있니? 아, 네. 저희는 캠핑을 왔어요. 반갑구나. 나는 모세라고 한단다. 모세 할아버지? 나 들어본 것 같은데. 반가워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캠핑? 캠핑이라. 캠핑이라면 난 40년째 하고 있단다. 네? 40년간 캠핑을요? 그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광야에서 살고 있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요? 그래, 40년 전 하나님은 나를 이 광야에서 부르셨지. 그리고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셨단다.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편한가 보다. 이집트의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풀어주었단다. 한 가지만 보고 풀어주지. 10가지를 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단다.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우와, 놀라워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니, 아직 이 광야에 머물러 있단다. 40년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왔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지.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가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의 대표는 가나안 땅을 한 달 정도 정탐했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문제 없겠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어서 갑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한테 우리는 상대도 내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에서 소망을 받지만
나머지 10명은 절망을 받지. 이봐, 모세! 이집트에서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불러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가나안의 거인에게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라고. 이스라엘을 다 쓸어버리겠다. 어떡해? 또한테처럼. 또 비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그리고 모세,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주여, 안 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행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려두기로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모세. 하지만 당신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게 되지. 40년이면 세대가 바뀔 만한 시간인데? 그래,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기다리신 거란다. 이 광야를 통해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신 거지. 광야를 통해 이스라엘을 고치신 거네요. 고쳤다고? 하하하하,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지. 쭈니와 써니가 예수님과 함께 캠핑카를 타고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광야에는 40년째 캠핑을 하고 있는 모세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더운 이곳에 왜 캠핑을 온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곳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야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힘든 일을 시키고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기로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고집이 센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고집불통 바로 왕에게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어 애굽 사람들이 씻기 어렵고 물을 마실 수 없게 하는 피 재앙부터 개구리가 애굽 온 땅에 가득하여서 시끄럽게 하였습니다. 또 애굽 사람들의 온몸에 이가 생겨서 따갑고 간지럽기도 하고 피부병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동물들이 병에 걸려 죽고 큰 우박이 떨어져서 애굽을 공격하기도 했고 애굽 땅에만 하루 종일 해가 안 보여서 매일이 밤과 같은 재앙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들이 내릴 때까지 바로 왕은 고집을 부렸지만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항복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했던 시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심장이 두근거리고
매우 설렜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바로 앞에 큰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다가 있잖아. 저 뒤를 봐. 뒤에 이집트 군인들이 우리를 다시 쫓아오고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무서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바다가 열리고 길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또 경험하였습니다. 어렵고 무서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을까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각각 한 명씩 총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꼼꼼히 잘 살펴보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정탐꾼들은 보고 온 약속의 땅이 어떠한 땅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나자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말했습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지만 그 땅에는 우리보다 키가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성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거인들의 손에 모두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메뚜기같이 약하다고요. 이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울면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약속의 땅이 그런 곳이라니요. 우리는 그 땅을 가지 못할 거예요. 그냥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요. 이때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땅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그 거인보다 더 크고 세신 분이잖아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말씀 이야기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모두 경험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당장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놀라운 일을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아직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눈앞에 큰 거인처럼 무서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떠날 광야 캠핑을 여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예수님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첫 시간에 했던 구호를 다시 한번 외쳐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승리예요. 이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이번 바이블 캠프를 통해서 여름 성경 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날마다 승리하는 기적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믿음의 백학교의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첫 시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장면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 그들이 경험했던 것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지만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승리하는 백성임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두 가지 갈림길 가운데에서 승리의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백학교의 친구들, 하나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또 하나님 참된 그곳에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친구들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백학교의 친구들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여름 성경학교가 백학교의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영상으로도 제공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 있는 곳에서 꼭 여름 성경학교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광고 영상이 끝난 다음에 공과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과 함께 공과할 수 있도록 영상이 제공될 예정이오니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이 광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친구들에게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공과와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영상이 제공될 것이니 우리 친구들 영상을 보면서 공과까지 그리고 만들기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3주간 동안 이 광야 캠핑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영상으로 함께 했지만 다음 주에는 우리 현장에서 함께 웃는 모습으로 얼굴 보면서 우리 함께 여름 성경학교 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고 이후에 이어질 공과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볼 때까지 건강하세요. 안녕. 우리 일과 구원의 하나님을 통해 배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과 공과로 함께 해볼까요? 샬롬!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바이블 캠프 1과 공과 시간이에요. 공과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 1과 공과책, 캠핑카 입체 퍼즐 도안, 그리고 펜과 풀, 성경책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우리 친구들의 이름표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늘색 붙임딱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았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름표를 뜯어서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볼게요. 친구들의 이름을 적고 이 뒷면에는 각 공과 활동을 잘 마친 친구들에게 스티커를 붙여줄 부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공과 시간을 열심히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1과 공과를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1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공과를 통해 기억해 볼게요. 1과 공과를 먼저 펼쳐주세요. 함께 1과 주제글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홍해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과연 그곳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이제 1과 공과 아래에 있는 확인하기 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맞아요. X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옛날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80세가 되어서 힘이 다 빠진 할아버지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던 모세지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OX 문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하셨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집쟁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굽 사람들만이 아닌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확인하기 1번, 마지막 3번 문제 가볼게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예요.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모세에게 그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말했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네요. 옆에 확인하기 2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구원하신 분은 누구신가요? 맞아요. 너무 쉽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한 번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통해서 바닷가의 길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바닷길을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앞뒤가 막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번 바로 위에 있는 생각하기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스스로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말풍선에 적어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적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답은 메뚜기 또는 난 너무 메뚜기 같아 이거예요. 총 12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정탐했죠.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은 갈리게 되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약속의 땅을 보면서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 때문에 자신을 작게 여겼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생각하기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탐꾼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이름을 써주세요. 다 썼나요? 누구였죠? 그래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10명의 정탐꾼과는 다르게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똑같은 가나안 땅을 봤고 거인과 같은 사람들을 보았지만 약속의 땅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들어가기 5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정탐꾼들의 눈에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나요? 그래요. 친구들이 대답한 것처럼 거인처럼 보였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눈에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튼튼하고 매우 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살면서 그 사람들은 키가 매우 크다고 얘기해요. 10명의 정탐꾼은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한 내용처럼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며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옆에 있는 말풍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제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2m였을까? 우리 친구들 어땠을까요? 실제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는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아낙 자손은 헤브론이라는 땅을 중심으로 산악지대에 살던 가나안의 초기 원주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몸집이 엄청 큰 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2m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인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몸집과 체격은 컸을 거예요. 이제 1과의 마지막 문제인 적용하기 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적용하기는 두 가지 문제로 나눠지는데 1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찾아서 읽고 표지판에 적어볼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을 찾아볼까요? 다 찾았나요? 그럼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답은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옆에 적용하기 2번 문제로 가볼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무엇을 두려워했나요? 이것도 말씀을 찾아서 읽고 표지판에 적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그 전장인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함께 읽어볼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아름다운 약속의 땅보다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더 바라보았습니다. 정답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성읍이에요. 우리 친구들 무엇을 더 바라봐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이 이제 1과의 팝업북을 만들어 볼게요. 1과 공과에 접는 선을 모두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고 이 밑에 부분도 다 접어줍니다. 그리고 공과 바닥을 먼저 만들 건데요. 이 바닥에는 번호가 있어요. 번호끼리 맞추어서 먼저 끼워주세요. 바닥에 있는 번호끼리 맞추어 끼워주세요. 그리고 풀이나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바닥을 이렇게 완성하면 1과 주제 간판을 이렇게 밖으로 뜯어서 접어주시면 됩니다. 밖에 부분은 이렇게 접고 이 가해 부분은 서로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1과 팝업북이 간단하게 완성이 됩니다.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일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과 질문과 만들기를 통해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달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기억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10명의 정탐꾼은 구원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더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 변화시키시기로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나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함께 일과를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일과 공과 팝업북은 나중에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될 거예요. 잘 간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일과 쭈니의 수수께끼 시간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 쭈니의 수수께끼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6월절이 뭘까요?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이 뜻은 넘어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넘어간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6월절이 언제 처음 시작되었는지 알아야 돼요. 친구들, 이 패스오버 글자 아래에 있는 이 그림이 보이나요? 어떤 그림 같나요? 그래요. 친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나타내고 있어요. 6월절은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과 관련이 있어요. 이 재앙은 애굽의 장자, 즉 첫째들의 죽음이었어요. 애굽의 첫째들은 모두 죽었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앙을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의 양쪽 기둥과 위에 바르면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사람이 죽는 것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덕분에 첫째들이 죽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어요. 바로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6월절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6월절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린 양이 대신해서 죽는 것,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면서 먹었던 이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6월절의 상징적인 음식은 무교병, 쓴나물, 하루셋, 고추냉이, 정강이뼈, 달걀 등입니다. 무교병은 빵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이에요. 이것은 애굽을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빵을 만들어 먹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쓴나물과 고추냉이는 애굽에서 지냈던 노예 생활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하로셋이라는 것은 사과, 꿀, 견과류로 만든 과일 절임의 반죽인데요. 이것은 애굽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고기의 정강이뼈 부분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팔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6월절 음식을 먹으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한답니다. 이번에는 일과 가정 챌린지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는 가정에서 예배와 공과 후에 그날 배운 각 과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활동으로 재미있게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 챌린지는 만들기 챌린지를 먼저 해볼 텐데요. 일과 만들기 챌린지는 입체 퍼즐 만들기예요. 우리 친구들 공과에 같이 포장되어 있는
입체 퍼즐을 꺼내서 만들기 챌린지를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이제 공과에 있는 캠핑카 입체 퍼즐 도안을 꺼내주세요. 우리 함께 캠핑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입체 퍼즐 부품을 떼어낼 때는 조심히 뜯고 번호 순서대로 뜯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1번을 뜯어 볼까요? 이 1번을 뜯어서 가운데 구멍도 뚫어주세요. 그리고 2번과 4번도 뜯어줍니다. 2번, 4번이에요. 그런데 이 4번 안에 있는 3번도 뜯어져요. 그래서 3번도 뜯어주시고 3번을 뜯었을 때 나오는 이 조각은 버리고 이 3번은 나중에 캠핑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6번을 뜯어줍니다. 이렇게 6번을 뜯어서 4번이었던 캠핑카 앞면에 끼워줄 거예요. 어떻게 끼우냐면 이 6번을 이 밑부분을 살짝 접으면 이렇게 접혀집니다. 이 접혀져 있는 부분을 캠핑카 4번 입체 퍼즐 도안 이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껴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오케스트라 거기에 센터에다 저희가 반납을 해야 돼서 이렇게 연결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운 앞면을 아까 1번이었던 바닥과 연결해 줄 건데요. 바닥 안쪽 면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4번과 6번을 연결한 이 그림은 이 밑에 구멍을 여기 의자 있는 이 앞부분에 2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뜯었던 2번이었던 곳에 뒷바퀴를 연결할 건데요. 13번, 22번, 24번을 뜯어줍니다. 이 24번 이 부분을 안쪽 중간 홈 여기에 끼워줍니다. 그리고 바퀴를 끼울 건데요. 13번을 먼저 끼우고 그리고 히즈쇼 바이블 캠프라고 적혀져 있는 이 바퀴를 그 다음에 끼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게 캠핑카의 뒷면인데요. 이 뒷면을 바닥과 연결해 줍니다. 이제 여기 있는 16번을 뜯어서 지금까지 만든 부분과 연결할 텐데요. 16번 창문에 있는 19번과 20번도 뜯어주세요. 여기에 19번과 20번 잘 뜯어서 이렇게 막대 부분은 버리고 아까 남겨놨던 이 조각들에 같이 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각각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냉장고 문을 만들어 줄 건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빼놨던 이게 바로 냉장고 문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은 왼쪽에 이렇게 껴주시고 끼면 이렇게 접혀져요. 끼워주시고 그리고 빨간색 가에 되어 있는 부분은 메추라기 쪽에 이렇게 붙여서 접어줍니다. 그러면 냉장고 문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이거를 바닥의 옆면과 함께 끼울 건데요. 먼저 정수기와 냉장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 모양으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를 끼우고 아랫면도 끼워주세요. 그리고 아까 두었던 이 3번을 접어서 정수기 밑에 끼워서 테이블을 완성해 볼게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이쪽 부분을 정수기 밑에 있는 여기에 끼우고 접어서 아래쪽에 또 끼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해 줬어요. 거의 다 만들었는데요. 이제 5번을 뜯어서 캠핑카 부품을 차 위에 끼워줄 거예요. 접은 상태에서 이 위에 끼워줍니다. 5번을 뜯고 양쪽을 접어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자동차 뒷면에 사다리를 달아줄 거예요. 21번, 23번, 25번을 뜯어주세요. 그리고 사다리 가운데에 있는 이 부분도 다 뜯어주세요. 이제 이 사다리 양쪽 홈과 뒷면 홈을 맞춰줄 건데요. 이쪽 부분에 있는 구멍에 맞추고 21번과 23번을 고정해 줄 거예요. 이렇게 끼워서 고정하고 이쪽도 이렇게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제 캠핑카의 바퀴를 만들 건데요. 7번과 11번 바퀴를 차례대로 끼워줄 겁니다. 7번을 먼저 이 사다리 바로 옆에 있는 곳에 끼우고요. 그리고 11번 바퀴도 이렇게 끼웁니다. 그 다음에 반대편에 9번 바퀴, 14번 바퀴를 껴주세요. 두 번을 먼저 끼고 14번을 끼웁니다. 그 다음에 옆면에 10번과 15번을 끼웁니다. 10번을 끼우고 15번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에 아직 안 끼웠던 8번과 12번을 끼워주세요. 네,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양쪽 사이드 미러를 완성해 줄 거예요. 17번과 18번을 뜯어줍니다. 17번을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여기에 구멍에 껴주시고 그리고 18번을 왼쪽에 이렇게 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멋진 캠핑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캠핑카 안에 들어있는 것과 또 넣을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2과 공과 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과 공과 때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면서 2과 공과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